돈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다른 그 어느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바로 이틀 후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당시 남침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소련이 불참해서 유엔군 조직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련은 북한과 함께 남침을 주도했기 때문에 유엔군 창설을 반대해야 되고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 불참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미국 주도하에 유엔군이 조직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우방이 되어 6.25 전쟁에 우리와 함께함으로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유대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에서 13위 사이를 굳건히 지키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잘 사는 위대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당시에 소련이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나누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건은 바로 1950년 6.25가 벌어지기 직전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졌었고 찬양의 불이 꺼졌었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열정이 사라졌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와 목사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데 한국교회가 함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론적 다툼에 매몰되어 목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대신 맨날 그 회의에 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싸우느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보냈고, 한국교회는 그 뜨겁던 기도의 불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우리가 함께 망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다시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 흘려 찬송하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고, 부산부터 시작된 소위 구국 기도는 북괴군이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 영토를 빼앗는 것과는 반대로 부산에서부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다시 북쪽으로 차고 올라가면서 다시 이 땅의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고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의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적이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개인적 위기, 개인도 참 힘들다고 그러죠.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는 예배이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이지요. 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중에 돌아보는 참된 경건이지요. 바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증거와 구제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원수였던 중국이, 우리의 원수였던 소련이, 우리의 원수였던 일본이, 우리의 원수였던 북한마저 친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기도의 불을 끄고 찬양의 불을 끄고 인간적 방법을 택할 때 친구였던 모든 자들이 미국마저도 원수로 돌아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우리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 대목씩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계시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많죠?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횃불을 들고 찬양의 횃불을 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증거와 구제에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인생에도 역전의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오늘 또 말씀 우리 배우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제 전도 지침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뭐 딴 사람한테 가지 말, 이방인 안 하고 사마리아 안 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이건 예수님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가서 여인한테 막 복음 전하시고, 그렇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오직,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냐? 세계 선교, 이웃 전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제일 시급한 거, 네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면 니들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세계 선교와 이웃 전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너에게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을 전도하여 가족을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일생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고륙 친척, 나의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늘날 생명책에 끊어져도 나는 좋을 정도로 이분 전도와 구원을 위하여 너무 애쓰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이웃 전도, 생명의 가치가 너무 귀한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구원 못 받는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가족 구원이 가장 시급해요. 근데 여기에 전도의 역설이 있어요. 가장 또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 전도가 제일 시급한데 가족처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없어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족 전도의 3가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3가지 방법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거예요. 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지금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걸 제가 배운 거니까 그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족 전도의 첫째는 뭐냐? 반드시 가족 전도는 기도 전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전도. 예, 좀 크게 해요. 기도 전도. 멀리 있는 사람은 말로도 사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여기서 뜨겁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만 기도하고 가도 막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가족 전도는 기도가 깊이 오래 기도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남편, 아내, 나의 형제들을 그 지옥 가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 하늘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족 전도는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 그래서 가족 전도의 첫째 방법은 뭐냐? 기도 전도. 이걸 빼놓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 전도 첫째. 두 번째는 손해 전도예요. 가족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 손해 전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손해 전도. 아주 잘하셨는데 저 상층 대일 뒤에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손해 전도. 손해 전도예요. 손해. 가족끼리는요, 진리를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는 생명은 얻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각오, 부모님을 전도한다 반드시 이익을 포기할 각오를 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남편 전도, 아내가 내 아내로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 전도 안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 전도 안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이익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 전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족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힘든 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가족 전도가 가능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손해 전도. 손해 전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 전도인데, 이 손해 전도 하니까 약간 아유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과 롯을 좀 생각해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나는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양보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롯이 또 착하면 좀 괜찮은데 얘도 아주 이기주의자야. 이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거를 반반 논아야죠. 이러질 않고 정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좋네. 나는 이쪽 다 가질래요. 이거 내가 다 가질래요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지만 그래 네가 다 가져라. 그쪽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보셨지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불어 하늘을 보라.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 눈이 닿는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누가 제일 부자예요? 롯이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요? 누가 승리했냐? 최고의 거부가, 역사적 믿음의 조상과 거부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이것을 믿고 모든 각양 좋은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손해를 기꺼이 볼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전도예요. 지속전도.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전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전도는 첫째가 기도전도, 둘째가 손해전도, 셋째가 지속전도인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포기하지 말란 뜻이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속전도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자 들어 보여주세요. 손가락을 접으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전도, 손해전도, 지속전도.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전도는 뭐 하는 것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알려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은 너의 것이 된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물론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천국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뜻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천국은 우리랑 너무 멀어. 왜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저건 먼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착한 놈이든 좀 못된 놈이든 똑똑하든 좀 무식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것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왜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땅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땅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오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의 문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부터 27년 전 우리나라 모든 신문과 방송마다 9시 뉴스의 탑 기사였으며 모든 신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이었던 기사는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17년 전 그때 이 나라 모든 사람이 걱정하며 통탄하며 땅을 두드리며 걱정하던 신문마다 큰일이라고 했던 헤드라인 기사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10년 전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일 때문에 큰일이 나고 엄청난 일이 되고 온 나라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 같아서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그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 그런 것이 10번 지나면 100년이에요. 보통 인생은 그런 걸 8번, 9번도 채 못 지내고 다 땅에 묻혀 흙이 되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20년적 사건, 그거 4번만 지나면 인생은 80이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난리야,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난리야. 10년 지나면 기억도 못하는 그 지금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그거 지금 앞으로 여러분 몇 번 지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영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신 분은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면요, 지금 그 문제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 때문에 바로 비통해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해결되고 뭐 이 문제 해결되고 바로 다음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영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영원의 문제라 이거. 영원의 문제, 예, 이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되고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유일하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 받은 병든 자를 고치며 치유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생명에 살리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며 영의 세계에서도 지배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도, 이것을 보너스라고 그래요. 보너스. 이것을 바로 구원의 보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보너스라고 안 그러고 상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데, 보너스. 이 성경은 이 본봉과 보너스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본봉과 보너스의 얘기로. 보세요. 오병이어의 얘기.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러.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게 확 모였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본봉이 주어진 거예요. 보너스는 뭐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사 2만 명이 넘게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는 이 풍요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이 보너스를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변증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원래 뭐 하는 분이냐? 철학자인데 특별히 분야가 논리 쪽에 이분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은 알 수 없다.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불가지론자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최고의 천재가 성경을 깨알같이 읽으며 공부하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면서 그가 생애의 최고의 기쁨, 예기치 못한 축복과 기쁨을 받고 막 인생의 그 풀리지 않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론자로서 끝까지 그 남은 생애를 이제 살아간 아주 위대한 학자가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동지들이여,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들은 땅도 잃고 하늘도 잃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번째 짝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천국,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복음, 구원, 그 밑에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가 바라는 거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다 주신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봉과 보너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일은 안 하고 보너스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구원, 영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잘 붙잡고 잘 살고 계시지요? 끝까지 잘 사시고, 예, 조금 움직이시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이제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 가지지 말고, 이런 뜻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질 필요 없다. 즉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일은. 예,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느낄 때예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서 교만하고 돈이 많아서 거만하며 돈이 많아서 잘난 체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돈이 없어서 기죽어하고 돈이 없어서 불평하고 돈이 없어서 비참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의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돈이 많아 잘난 체하고 교만한 거 못지않게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돈이 많아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교만한 것이 왜 죄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 많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이 사람은 입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실제로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기죽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비참해하기까지 하고 불평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하는 거기 때문에 돈도 없고 혼도 나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돈 때문에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며, 나는 돈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 돈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우리 이 얘기하면 은금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성전 문 이름이 또 하필 미문이야. 아름다울 미예요. Beautiful gate 앞에 제일 추한 어글리한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참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거기서 돈 주시오, 돈 좀 주시오,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돈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the God.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 없다고 비참해하지 말아라.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절 강조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애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마. 노후 걱정하지 마. 예, 애들 공부시킬 거 걱정하지 마. 결혼시킬 거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걱정 안 하면 이게 되나? 그 뒤에 이 조건이 나와요. 조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화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는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 걱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뒤에가 있어요. 이는부터예요. 이는부터가 조건이에요. 이는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꾼이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명, 그러니까 사역, 부르심에 대하여 가장 귀하고도 영향력 있는 저자와 저서를 한 권 고르라고 그런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스 기니스라는 분과 그분이 쓴 책인 소명이라는 책을 고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1차적 부르심, 소명, 컬링과 2차적 부르심, 소명, 컬링을 받는다. 1차적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에요. 예, 즉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1차적 부르심, 컬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이 1차적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1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뒤이어 2차적 컬링, 즉 사역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2차적 부르심.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2차적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1차적 부르심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2차적 부르심 앞에 갈등하며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적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왜 갈등하는가? 첫째는 이 오스기니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역과 부르심에 대한 오해와 왜곡 때문이다. 이것을 오스기니스는 카톨릭적 왜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까지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즉 주의 일, 주의 종, 사제, 목사, 귀한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귀한 일, 교회에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본 귀한 일, 세상 일, 이거는 세속적인 일은 천한 일. 이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는 좋은 일 아니야. 세상의 일은 천한 일.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 주의 종,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귀한 일이되 세상의 일은 천한 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 이것을 카톨릭적 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사제, 주의 일, 성전에서 하는 일은 귀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천하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한 개혁,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냐 세상에서 하는 일이냐로 귀하고 천한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 그가 어린애기의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던,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귀한 일이나, 그 일이 비록 세상에서 되게 가치 있고 막 설교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으로부터 무엇이 귀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vocation, vocatio에서 나왔죠.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이다, 소명,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여기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2차 왜곡, 바로 개신교적 왜곡이 일어난다. 바로 그건 우리가 한 잘못. 뭐냐? 자기의 직업을 무슨 직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동기면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기는 사라져가고 그냥 내 직업에서 성공하고 내 직업에서 돈 많이 벌고 내 직업을 위하여 오히려 믿음을 희생하는, 직업적 성취와 돈을 위하여 예배와 선교를 희생하는 제2차 왜곡, 바로 개신교적 왜곡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오스기니스의 지적을 100% 동의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까? 진짜 40년 전보다 못 살게 돼서입니까? 10년 전보다 대학 진학률이 떨어져서입니까? 그럼 좀 더 잘 살게 돼서 우리가 6만 불 되면 그때는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때는 진짜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우리가 산업화를 지나 민주화를 넘어 이제 복지국가로 왔는데 왜 옛날보다 더 걱정 근심은 많아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다 외부의 문제입니까? 내 내면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직장 다니시고 왜 설거지 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르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진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덜 고민하고 덜 불행한,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은 인생으로 반드시 전진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